1절에서 우리 끝을까지인데요. 제가 중간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할까요? 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 꼬맹이도 반가워요. 예.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시몬은 둘째 형 시몬은 이제 감옥에 잡혀 있고 곡식을 얻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자루를 하나 풀어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런 가운데 또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제 이 장남 르우벤이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차 저차 이차 해서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동생이 안 들어오면 이제 그 시몬도 안 풀어주고 우리를 진짜 정탐꾼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지요. 왜 동생이 있다고 그랬느냐. 난 동생 못 보내준다. 베냐민 내 아들 베냐민 못 보내준다.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짐을 풀어보니까 자루마다 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해서 기절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그렇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세워라 내워라 그걸 먹고 앉은 거예요. 그 곡식을 애굽에 내려갈 생각을 못 하고. 그런데 오늘 일찍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곡식을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이제 있는데 그 기근이 계속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얼만큼 되냐면은 한 달 채 못 돼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으니까 야, 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냐면은 3절 한번 봅시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왜 유다가 지금 아버지한테 말을 하느냐? 첫째 아들이 우리 앞에 지금 42장에 가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베냐민 못 보내준다. 막내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잡아놓고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장남의 이야기를 거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있고 세 번째 레이는 지금 세겜 땅에서 얼마나 포악했든지 아버지한테 지금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형들이 이야기했겠지요. 유다야 네가 넷째니까 네밖에 없다. 네가 얘기해라. 총대를 메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얘기했겠지요. 아버지 지금 베냐민 못 보내주면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안 보내면 요셉 앞에 지금 요셉이 아니지요. 그 사람 앞에 총리 앞에 쓸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을 그 아이를 보내주면 데려가게 하면 우리가 가고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으로 평생 내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내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동생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막 그렇게 또 하지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냐고.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었다고 또 그렇게 변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야 그럼 데려가라. 내가 이 아들을 이러면 이렇게 했다. 지금 요셉은 짐승한테 찢겨 죽고 시몬은 갇혀 있고 이 베냐민 아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러면 이르리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향료를 가지고 이제 특산품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보내요.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여기 아름다운 소산이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라. 여기 보니까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지요. 이 감복숭아 아니고 원어에는 살구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몬드 같은 땅콩 같은 그런 열매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놨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감봉숭아 이렇게 해놨네요. 샤케드라고 해서 살구나무라는 그런 걸 지금 기록해놨는데 그거랑 이제 피스타치오라고 해서 그 아몬드 같은 까먹는 그런 열매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라. 그리고 돈도 2배나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 계산해서 착오로 돈을 넣을 수 있으니까 실수로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을 더 2배나 넣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요다가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앞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니 벌써 2번 갔다 왔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남부 지방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기간이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지금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니까 지금 한 뭐 10일 정도면 가니까 뭐 한 달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갔으면 두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 이제 2번째 애굽 땅에 방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내려가 가지고 요셉이 이제 보니까 베냐민과 같이 온 거예요. 그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정오에 12시에 밥을 먹을 테니까 정성껏 짐승을 잘 잡아가지고 힘껏 정성을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또 이 형들은 야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그렇게 자루 속에 우리가 안 줬더니 이제 우리를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럼 형이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겠지요. 그 집에 가기 전에 그 집에 청지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청지기 나왔습니다만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청지나 마찬가지겠지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사실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관에 가다 보니까 자루 속에 다 돈이 있더라. 사실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여관에는. 집에 도착해서 나머지 9명 자루 속에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했겠지요. 올라가다 보니까 여관에 가다 보니까 우리 자루 속에 돈이 다 그대로 있더라. 돈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다. 청지기한테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청지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그 자루 속에 다 그렇게 넣어둔 거고 너희 돈은 다 우리가 받았다. 또 청지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하고 이 집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얘기 다 된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음식을 먹는데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이 베냐민이 어릴 때 봤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형도 얼굴도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인간의 어떤 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가지고 막 엉엉 울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딱 상을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거든요. 그 다 따로따로 하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줘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요, 이스라엘의 항복 이렇게 넣었거든요. 야곱의 항복이에요. 야곱의 항복인데 오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항복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놔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 땅에 안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기근을 내리는데 사실 이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결론은 그거지만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누굴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요셉 이름을 짓지 야곱 이름을 안 지어요. 그죠?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이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그럼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의 항복은 누구의 항복이냐? 나의 항복, 우리의 항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받아내느냐? 항복을 받아내요. 근데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냐민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은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딱 놓으니까,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죽이듯이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항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지금 기근이 심한 가운데 이래도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이제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던 것처럼 이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경험하고 고백했지만 완전히 퍼펙트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거 금과 은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죠. 즉 야곱이 지금 온갖 특산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셉이 지금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물이라고 가지고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이 예물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여러분 용돈 보내주고 또 감사하지요. 근데 더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다가 우리 박마장 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재밌어요. 제가 딱 감을 잡았지요. 명절 때 자식들 다 오지 말라고 자기 그렇게 전화했대요. 그래도 섭섭하지요. 어른들 되면 명절 때 올 때 볼 때 한번 보는 것이 어른들은 또 그게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나 자식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기뻐 즐거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딱 내려놓는 거죠.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 이야기.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누구의 족보라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막 흘러가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마지막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그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이 편견된 야곱의 사랑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 향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을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 말은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도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너희 다 간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알라고 배우라고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배우라고 깨달아 준 거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내 새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말란 얘기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좀 배우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식만 사랑하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거는 완전히 맹탕이에요. 맹탕.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내가 내리지 못한 것,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잔이란 것은 비워야 채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교회 생활은 나와서 내 것을 비워가는 거예요. 내 욕심, 탐심, 내 것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은혜 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이게 직방으로 은혜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을 한 5천만 원만 해보세요. 헌금을 한 1,000만 원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찬양하는 눈물이 줄줄 나요. 돈 있는 사람은 한 1억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돈 있는 사람 없어요. 1억 정도는 아니고 한 1,000만 원만 해도요. 예배 시간 눈물이 줄줄 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그걸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죽어도 베냐민을 못 꺼져내. 이걸 못 내.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기근이 와요, 기근이.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기근이 막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요. 이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서 막 그러는데, 지금 이 형들도 마찬가지. 형들 한번 보세요. 이 형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들에게도 임했어요. 요셉에게도 가정에 지금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다 몰라요. 다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 여러분이 형들 입장에 한번 보세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피를 말려요. 피를 더 말려요. 완전히 또 은잔을, 요셉이 은잔을 갖다가 자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베냐민 자루 속에 집어넣어서 올라가다가 베냐민을 잡아넣고 이제 막 형들이 우리가 다 노예 되겠습니다. 그럼 다 자포하고 옷을 찢고 난리 납니다. 다음 주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형들에게 이 가정이 임하는데 이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두려워가지고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노예를 삼는가 보다. 막 얼마나 지금 사실 요셉이 이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는지,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은 달라졌는지,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계속 달아보잖아요. 이들이 지금 정오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잔치를 벌리려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요셉이 가지 집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특별 초대해가지고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하여튼 잔치를 벌리고 막 완전 막 대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종들에도 지금 요셉의 그 신앙이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에 흘러간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종의 집안에도 신앙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 이제 요셉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몇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왔다는 소리 들고 이제 예물을 딱 정돈을 딱 해놓고서 그게 딱 오니까 이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절을 해 지금 꿈이 계속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차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 요셉 앞에 음식을 5배 뚝 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들이 막 즐겁게 이제 막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언제까지냐? 창세기 50장에 지금 올라가서 나중에 회의를 하고 요셉인지를 다 알고 야곱을 아버지를 데려와서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요. 그 살아도 그 몇십 년 동안 이 10명의 형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봐. 지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유언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봐 죄책감이 아직 한 거예요. 이제 용서해달라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이 말에 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이 형들이 지금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 거예요. 몇십 년을 지금 이 형들을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형들이 아직까지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아 형들이 동생한테 이제 와서 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우리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 봐서는 섭섭한 거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처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팔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 열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만 보면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 당신 자녀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형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요셉하고 친밀함이 가까이 지나고 왕래를 하고 또 명절 때마다 왕래하고 같이 밥을 먹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마음의 거리는 요셉하고 이 형들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냐면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두 가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식으로 믿느냐 이삭으로 믿느냐. 지금 오늘 여기서는 10명의 형들식으로 믿느냐. 이삭이 율법이잖아요. 오늘 이 10명은 십계명 율법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예수를 뜻하고 베냐민은 5배잖아요. 5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5라는 것은 은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 시대의 백성을 뜻해요.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명이 하나 요셉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 열이 자식이 이제 열이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2를 회복시켜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유황과 몰약과 특산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보니까 60장 한번 볼게요. 6절. 거기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태가 네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양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디안 에바 이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어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번 봅시다. 25장이에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있죠? 이 미디안이에요. 그 다음에 욕산은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쭉 나오고 24절요. 미디안의 아들은 누구요? 에바예요. 미디안과 에바가 나왔죠. 본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절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그러니까 자식 간에 암투가 벌어질까 봐 이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미디안과 에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이사야 60장 이 이야기는 미디안과 에바 낙타가 은과 유황을 가지고 온대요. 이 말은 자식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동방으로 갔단 말은 이방, 열방을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떠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동방에서 동쪽에서 박사들이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는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회복,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회복이 되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회복케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요 초대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높고 낮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항상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신약은 우리가 믿음 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할렐루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는, 교회란 것은 서로 섬김이 있고, 아멘, 편견이 없고. 근데 오늘 그 자녀들이 지금 야곱이 뭐예요? 베냐민만 편견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의 편견된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갈등들 들어가 보세요. 다 뭐 때문에? 다 각자 베냐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따지지 말고 내려놓을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로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내 자식이 죽었다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총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은 예수만 붙잡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 있을 때요, 여러분 다 포기해버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두려워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